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주의 전으로 일일이 인도하여 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를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123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123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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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김순복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 품어 주시고 건강한 삶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할 때는 내가 한 듯 자랑을 앞세웠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 탓을 하는 저희의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모든 직분 맡은 성도
그리고 믿음으로 소리 없이 겸손히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므로 치유와 회복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기쁨이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우들께서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차별금지법은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현재 있는 법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법안은 그 앞에 꼭 포괄적이라는 말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왜 반대를 하느냐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동성애라든지 혹은 수간이라든지 이런 그 좋지 않은 그 나쁜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차별을 하지 말자 그것에 대해서 하는 법안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가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작은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법안은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당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법이 아니고 이 법안은 가해자가 내가 가해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 다문화 가정에 속한 사람이 내가 차별을 받았다 하고 말하게 되면은 그 사장님께서 차별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물론 뭐 교회는 당연합니다. 교회도 당연하게 그 교회에서 동성애하는 사람이 와서 어떤 설교 중에 혹은 과정 중에 내가 차별을 당했다 하는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되면은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 비롯해 가지고 증명을 해보여야 돼요. 그런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보여야 돼요. 그게 설교가 아니라 뭐 이런 그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당연하게 기독교 학교나 당연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 정의당의 장 무슨 의원이라든지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백 무슨 의원이라든지 혹은 뭐 요즘 그 국회의원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해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금 무슨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저는 그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시대가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또 추진하고 또 추진하는 이런 기독교의 성경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참 나쁜 시대가 보편화됐구나, 나쁜 것이 참 보편화됐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5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가 성적인 문란자,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자, 세 번째는 술 취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그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마약 중독자라든지 이런 그 중독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욕하는 자. 모욕하는 자라는 것은 말씀에 있는 모욕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혐오스러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표현을 쓰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 혐오스러운 표현을 자꾸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대상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탐욕자, 사기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탐욕자나 사기꾼이라는 것이 10절 말씀 뒤에 보시면은 속여 빼앗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기꾼입니다. 속여서 빼앗는 자들이니까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었는데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성령의 큰 씻음으로써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원래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의 씻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이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때때로 히브리서 6장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구원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빛을 대적한다든지 혹은 모욕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면은 한 번 떠나가게 되면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고 히브리서 6장에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구원의 빛을 받았어요. 이런 생활에서 음란함 혹은 우상숭배 또는 중독 또는 모욕하는 것,
혐오스러운 표현들을 자꾸 상대방에게 하는 것, 그리고 탐욕하고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 이런 데서 한번 은혜를 입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행에 관해서입니다. 근데 음행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종류의 음행을 말씀하십니다. 네 종류의 음행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음행, 나쁜 음행들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말씀에 있는 것은 9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음행, 포르노스라는 말입니다. 포르노스라는 말은 돈을 주고서 성을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돈을 주고서 성을 사는 행위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여인을 돈을 주고서 성을 산다든지 하는 것, 그런 행위를 전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보게 되면은 제가 꽤 몇 년 전에 어느 그 아시는 지역에 아시는 분이 노래방을 저에게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노래방을 갔어요. 노래방을 가가지고 저도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갔어요. 큰애 생일날 혹은 작은애 생일날 이렇게 데리고서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하면은 참 저도 그 노래하는 걸 즐겨하니까 이렇게 식구들 가족과 함께 가서 저희 네 식구가 노래를 막 부르고 또 테이프에 녹음해달라고 그래서 그 테이프를 갖고 와서 집에서도 듣고 뭐 이렇게 전 그런 노래방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셔서 한참 이렇게 노래를 좀 부르다가 하시는 말씀이 좀 도우미를 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도우미가 제가 노래를 하는데 저를 누가 도와줍니까?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사장님 부르실 땐 제가 또 옆에서 이렇게 하모니 넣어주고 그러면 되지 무슨 도우미가 필요하십니까? 하는데 쭈삣쭈삣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런 도우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그냥 끝내시자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도우미라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 도우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좀 궁금하면 이렇게 묻잖아요. 그 도우미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우미가 어떻게 오게 되는지, 도우미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도우미들이 거기서 와서 그 다음에 2차, 3차 뭘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다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하지 말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음행이에요. 음행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애매한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음행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포르노스, 돈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하지 말고 어떤 행위를 이용해서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간음은 모이코스라는 말인데요. 간음은 특별히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남자들이 간음을 하는 것, 다른 유부녀하고 혹은 다른 어떤 자기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른 여성하고 간음 행위를 하는 것.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지요. 어떤 형법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가 없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간통죄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법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간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고요. 십계명에서도 7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행위는요, 세 번째는 아르세노코이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르세노코이테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남색하는 자를 뜻합니다.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요, 어떤 말인가 하면은요, 남자가 남자를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남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목사님들 가운데서는요, 저는 진보적인 목사님들도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 아닙니까? 근데 이단은 당연히 이단이라고 그러고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진보적인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보적인 목사님들도 이단 행위를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요즘은 이단 행위를 합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이단 행위를 하는데, 그분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동성애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보셔도 동성애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동성애가 뭡니까? 같은 성을 가진 여성이 여성을, 남성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것, 그 동성애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요, 남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남색이 뭐예요? 남자가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이 남색이잖아요. 그럼 남자가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남색이라고 성경에 표현했다고 해서 성경에 동성애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동성애가 아닌 거예요? 남색과 동성애가 다른 겁니까? 오늘날은 동성애라고 표현하는 거고 과거에는 남색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지역에 남색이 얼마나 유행처럼 번졌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죠. 천사 둘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천사 둘을 남자들인 줄 알고 끌어내다가 성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는 참 악해요.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이즈라는 질병, 대표적으로 남성 동성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벌을 내리셨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그 벌이 결국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질병들로서 우리에게 와요. 이게 대표적으로 남색입니다. 동성애지요. 두 번째, 이 남색이라는 오이코스코이테스라는 말 속에는 개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간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닭과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개간이라고 합니다. 수간, 짐승과 성행위 하는 행위를 개간이라고 해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냥 어떤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성적인 어떤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색하는 행위세요.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요, 말라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탐색한다는 뜻입니다. 탐색한다 그러니까 색을 밝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요. 탐색한다는 말라코스라는 말은 남자가 여성스럽게 자기를 꾸미고서 자기의 성을 파는 행위를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탐색이란 얼핏 듣기 생각하는 것하고 원어상의 뜻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이 네 종류가 다 남자에 관련된 거예요. 남자가 자기를 예쁘게 꾸며요. 그리고서 자기를 팔아요. 요즘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고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 남성바를 찾아가 가지고 젊은 남성들, 예쁘게 꾸민 남성들을 돈을 주고서 성을 사지요. 그게 탐색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에도 우리 시대의 성적인 문제들이 이때에도 다 있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리스 지역에 수년 전에 저희 교우분께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셔가지고 다녀왔을 때 고린도 지역을 갔었어요. 고린도 지역을 갔는데 휴게소에서 아이들에게 파는 장난감이 남자의 성기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장난감으로 그 휴게소 공공연하게 거기서 그걸 팔아요. 부모들이 그걸 사가지고 자기 아이에게 줘요. 장난감으로. 고린도 지역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런 데서부터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께서 크게 씻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는데 깨끗하게 씻겨놨더니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요.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남색을 하고 탐색을 하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에 9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탄식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지금하고 똑같냐, 어쩌면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요 한국하고 너무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해야 할 것은 아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먹으면 하실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쉬운 말로 우리 한다면요.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은 담배 못 피시겠어요? 첫 모금에서는 쿨럭거리시더라도 쿨럭거린다고 못 피는 건가요? 다 피는 거죠. 마음 먹으면은 뭐 아편 못 하시겠어요? 히로뽕 못 하시겠어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뭐 손 힘이 딸려요, 발 힘이 딸려요, 입이 고장났어요. 뭐가 고장났어요?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어도 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실 때 해야 할 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요, 형제가 시험 들 것 같으면은 고기도 안 먹었어요. 바울 사도께서 채식주의자라서 고기를 안 먹은 게 아니고요, 평소엔 드셨어요. 평소엔 드시는데 앞에 누군가가 바울 사도께서 고기 먹는 것 같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고기를 안 드셨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신앙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해야 할 것의 기준이 뭐냐 하게 될 때, 여러분, 해야 할 것의 기준은 내가 17절 말씀 보시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에요. 1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영이 되었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종종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몸은 몸이고 정신은 정신이지 성령께서 그럼 내 몸에 어디에 거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몸과 내 정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솔로몬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비좁다 그랬는데, 사람은 예수님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이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지은 전보다도 훨씬 크다는 뜻이죠. 이 작은 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작은 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거하고 계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내 작은 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는 것이. 내 몸, 내 마음, 내 모든 것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 몸 관리를, 내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주시는 첫 번째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몸 어디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서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자기를, 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딱 임하려고 봤더니만 냄새나요, 추해요, 지저분해요. 그 대표적인 행위가 음행이거든요. 성을 돈 주고 파는 행위, 또 자기 자신을 꾸며서 자기를 몸을 성의 놀이개로 파는 행위, 간음하는 행위, 여러 가지 음란한 그런 그 동성애적인 행위들, 이런 모습들로 내 몸이 더럽혀져 있을 때 성령께서 다 거하시려고 와서 보고서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고
도저히 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아야 될 행위예요. 성령께서 거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신방을 한다 그러면은요, 저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장소에 저를 이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그 장소는 깨끗하게 관리해놓고서 예배상 탁 놓고 신방헌금 탁 놓고 성경 찬송 다 준비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목사만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시려고 주일날 깨끗하게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예배당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당 나올 때면 한쪽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을 늘 그렇게 관리하셔야 되는데, 겉모습이 아니라 음행을 멀리함으로써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 몸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세요. 15절 말씀 보시면은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겠다. 여러분, 그렇게 음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음행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창녀의 지체랍니다. 성적인 놀이개로 자기를 만들어버린 거래요. 이건 나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인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데, 내가 이 전을 사창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예비군 훈련장으로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혹은 예배당을 투표하는 장소로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좀 대형 교회에서 예배당을 예비군 훈련하는 장소로, 교육장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투표하는 장소로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딱 1년 하고 안 했습니다. 해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복 입혀놓으면요, 참 이상해져요. 아무튼 참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한번 딱 겪어보고서 예배당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한 데서나 침 뱉고 불어놓고, 심지어는요 술 취하고 와가지고요 안 보이는 구석에 가가지고 소변도 봐요. 목사 마음이 찢어져요. 교인들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전인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것에다가, 이렇게 하는 데다가 우리가 예배당을 개방을 한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 그 1년 딱 하고서 그 뒤로부터는 대형 교회들이 안 해요.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사람 그리스도인만 못해요. 근데 예배당이라는 곳은 그렇게 더럽혀질 때 마음 아파하면서 그리스도인인 내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질 않아요. 더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서 음행을 딱 선택을 한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고위직에 올라가도 성령의 전이신 나를 이런 것에 굴려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고위층에 올라갈수록 유혹이 많죠? 정말 그렇습니다. 고위층에 올라갈수록 유혹이 많아요. 우리가 상상 못할 유혹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려고 해요.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야지 나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금전적인 유익, 권력적인 유익이 있으니까 미혹을 하는데, 그 미혹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음란함이에요. 수없이 많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란함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인 고위층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점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음란함에 넘어가지 말도록. 근데 그 음란함에 안 넘어가요. 꿋꿋하게 자기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몸을 지켜요. 정책적인 실패는 할지언정, 최선을 다했는데도 정책의 실패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음란한 모습으로 내가 넘어지진 않겠다. 이런 기독교인 고위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정책을 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정책을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람 입장에서는 정책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정책을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건지 몰라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음란함에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창세기 말씀 35장에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은혜를, 해족속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와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베델로 올라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음란함과 그 모든 우상 섬기는 장신구들 다 버리고 깨끗하게 새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걸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음란함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혹시나 스마트폰 가운데 그런 앱이 깔려 있으면 지워버리세요. 또 집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버려버리세요. 내가 밖에서 뭘 잘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 내가 어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셔도 못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행동이든 물건이든 뭐 어떤 소프트웨어든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된 모든 것에 떡반죽 그릇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세상을 광대하리로다.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만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또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순자 권사님, 오전 2부 김영희 권사님, 오후 예배 우영훈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오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생일자 강단호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선래 은퇴 권사님께서 김용모 장로님, 최영희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선래 은퇴 권사님께서 지난 12일 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우리 김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떡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 최난희 장로님께 신청을 해주시면은 최난희 장로님께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주실 겁니다.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조치가 내려졌죠.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1, 2부로 드리는데 방존직 분자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1부 예배를 드려주시면은 2부 예배 드릴 때 그 숫자가 또 40명 넘어가면 또 곤란하니까 1부 예배를 또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다음 주부터 드릴 때 방존직 분자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1부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은 순서 끝나고 보셔가지고 안에 너무 많으신 것 같다. 그러면은 밖에서 계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부 때 순서 때문에 예배를 드리셨으면 이제 2부 때는 밖에 계셔 주셔서 다른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대성 장로님 가정에서 상추를 또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 상추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강단호나 이번 주에 양대성 장로님, 다음 주에 김미애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에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전도에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 이름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